나오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외치라. 지금 여기서 복음을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음교회 7대 사명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7대 사명이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대 사명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목장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사역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빛가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평신도 선교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냥 지친 한 주간 동안 주중에 내 지친 삶을 한번 달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갈망하면서 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는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이 마음이 헛헛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향해 뛰고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는 먼 나라로 일본, 중국,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먼 땅에 보내진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이웃이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유언과 같은 말이거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서론에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바로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신도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론에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는 전령처럼 말씀을 타협 없이 감추지 않고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 앞에 담대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목사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분, 사신이 누구입니까? 사신은 누구예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말, 입술, 표정, 태도, 선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글로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보 있잖아요. 주보. 여러분, 주보를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꼭 주보를 갖고 가셔서 어디에 이 주보를 놓냐면 책상 위에 놓는 거예요. 책상에 놓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 위에서 일하는 터전 위에 이 주보를 올려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걸 올려놓는 자체가 바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주 이임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일했던 김정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이 직장이 한 17명 정도 되는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교회에 다니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이분은 너무나도 소심한 성격인 거예요. 점심시간마다 그랬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고 일찍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작은 기도로, 작은 소리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침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놀고 있는데 그냥 자기 사무실에 자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또 성경책 보면서 사십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서 17명의 직원 중에 1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 처음엔 나 말로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삶이 복음이 되면 좋겠다. 내 삶이 복음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탁구를 치는데 굉장히 탁구를 못 치시는 분이 초보자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탁구를 받아서 예쁘게 친절하게 잘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주세요? 너무나도 그 말이 궁금해져요. 그 말이 나오기를, 받아주시길 예쁘게 받아줬는데 이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탁구를 저에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잘 받아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섬기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고 주차장을 나오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람 받아주는 것도 힘들죠?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도 힘드시죠? 그렇게 게임하면서 막 져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말 안 했지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죠? 그럼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우리 지만 형제는 사람들에게 막 건빵을 나눠줘야 된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운동하면서, 심지어는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은 내가 지금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오든지 어색한 상황이든지 기회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요, 인간의 판단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때의 역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고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내가 정말 완전히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친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분위기가 괜찮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네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미루는 습관인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탁구 이제 저녁에 쳤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신앙생활 하세요. 요즘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9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어머님은 낮에 아침, 점심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신앙생활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물티슈 하나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천하는 거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여러분 항상 힘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인이 무장을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힘쓰라는 것. 이런 군인이요, 딱 이런 무장 상태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비태세 5분 대기조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저희 집을 나서면 어디가 있냐면 소방서가 있거든요. 소방서. 그런데 제 아내가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소방서 문이 열려 있네. 소방서 문이 열려 있네. 제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산불이 날 수 있고 언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항상 힘쓰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군인이 항상 무장하고 긴장하듯이 소방서에서 항상 문을 열고 차를 대기하고 있듯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깨어서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할 용기가 없어요. 내가 말했는데 거절하면 어떠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미루지 맙시다. 복음을 미루지 맙시다. 아멘. 평신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미루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은 말씀과 같다. 복음은 씨앗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잖아요. 물 주고 햇볕이 있고 또 우리가 잡초를 뽑아주면 금방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지만 나주에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배잖아요. 배. 나주에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지금 배에 싹이 조금씩 트고 있잖아요. 조금씩 트고 있는데 왜 꽃이 안 피지? 왜 나주 배에 열매가 맺히지 않지?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다려야죠. 가지도 쳐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배가 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역은 순간의 설득이 아니다. 순간의 설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돌봄과 인내의 열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또한 사랑이 담긴 인내와 가르침이 동반될 때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우쿨렐레 했다고 했잖아요. 밤에
고향은 어디냐면 대구. 고향은 대구인데 주말에 내려가지 않고 이 청년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소풍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크렐레를 하고 또 제 아내는 맛있게 또 김밥을 싸서 또 대접을 하고 내일 시간 되면 교회 왔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여기 또 자취하니까 우리 여기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함께 밥 먹고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일은 또 시간이 있습니다.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낙심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은 또 그러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왔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한 번 안 왔다고 낙심만 에이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남편이 또 자녀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강하게 촉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진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복음이 그 사람의 벽을 닫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요. 우리가 너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다.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랬을 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권면은 인내가 없는 사랑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인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8년에 광주에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중에 조남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기로 유명했는데 그 반에 문제아가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이 문제아가 언제나 담배를 피우고 또 학교 그 교실 들어갈 때는 막 문을 발로 차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학생에게 몇 번 훈계를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랬을 때 막 더 반항하고 난 내 뜻대로 살까 내 마음대로 살까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학생의 책상 위에 성경 한 구절씩 놓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한 구절씩 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해줬고 그리고 자리에 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학생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또 선생님 앞에 다가갑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는 선생님 왜 다른 분들은 막 저에게 징계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매를 때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길 잃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탁 쳐주고 한번 탁구 쳐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안 와. 에이, 이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 또 쳐주고 이게 아닙니다. 올 때까지 하는 거, 올 때까지 해주는 거. 우크렐레 한번 이렇게 하고 해주고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와. 에이, 너 가르칠 자격 없.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대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있고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녀들이 있고, 말만 꺼내면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고, 어릴 적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죠. 복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결과에 우선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순종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아갈 때,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복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즘 극우라는 표장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욕하는 거야.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 이런 복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이웃,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 그리고 운동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외치십시오. 복음의 싹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정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칩시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